초대교회 사도들을 중심해서 특별히 사도들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두드러지게 사역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전원 성령 충만하여서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일찍부터 유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응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절기 가운데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혹은 칠칠절이라고 하는 똑같은 절기예요. 6월절이 지나고 난 뒤에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7주간을 지나서 그 이튿날, 그러니까 50일째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온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데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아시죠? 얼마 있지 않으면 곧 떠난다. 이때 마지막 날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를 중심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여 형제들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이때 제자를 중심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자세히 말한다고 한다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들의 생각에 이제 가슴속에 채워진 것은, 가슴속에 채워진 것이 은연중에 나오잖아요. 툭 튀어서 나오듯이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때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 로마로부터 탄압받고 있었을 때 그 탄압받은 거기에서 자유를 얻고 새로운 왕국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메시아 왕국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룬다, 메시아 왕국을 이룬다, 이것을 선자들이 예언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도래되기를 원했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날이 그때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냉정하게 잘라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렇게 말했던 거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 고난을 주셨으니 너희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이 되리라 하시면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이 멍해진 거죠. 자기들의 생각과 완전히 엇박자가 되어지면서 너희들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신경 쓴 것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이다 하시면서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하신 말씀과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갈 때 멍하고 찾아봤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허탈감에 빠지기도 하고, 이때 두 사람이라고 하는데 천사인데, 흰 옷 입은 천사가 어찌하여 하늘을 찾아보느냐, 너희 본 그대로 그가 다시 오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때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했지만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공관복음에서는 지상 대명령을 다른 각도에서 말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면서 하늘로 부엉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죠.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면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마칩니다. 이것을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지금 읽었던 말씀을 그 앞에 부분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면서 열심히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했어요. 기도에 전혀 힘썼을 때 2장으로 돌아와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소동이 일어나요. 한 대낮인데 저 술주정을 하고 있다 이거죠. 왜 알아듣지 못하면 일단 그 횡설수설하는 걸로 들려지잖아요. 그래야 저 사람이 술 취했다. 쟤들이 술 취해가지고선 술주정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새술에 취해서 새술이라는 건 뭐예요? 무슨 알지 못하지만은 그들만이 아는 무슨 술을 먹고 그렇게 취해서 술주정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때 너희가 말한 대로 새술이 아니라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요엘이 예언했던 것을 인용하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알아듣지 못한 말, 횡설수설하고 술주정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했던 그 말이지만은 당사자들은 속에서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어디서 모르게 그 힘이 주어진데 두려움도 없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을 통해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받아서 그렇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다 하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막 하면서 설교를 과감하게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요. 무슨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거예요. 꼭 뭐 기도는 정해야만 되냐? 항상 하는 거지. 대부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을 정했어요. 오전 9시, 또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 근데 전통적으로 정해지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슬람 교도들이 시간 되면 그들은 하루에 5번을 기도합니다. 운전하다가도요 미안하다고 말도 안 해요. 그냥 딱 받쳐놓고 메카에 있는 그 성을 향해서 동서남북 땅에서 방향 잡아서 이곳에 직방으로 가면 우리 메카성이 있다 해가지고 거기다 돗자리 깔아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하면서 이해해 주십시오. 그 양해도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 지키지 신앙이 있으면 지키지 않잖아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불일듯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찾아가서 3번씩 기도하다가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지체 장애자 걷지도 못한 자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은 신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다는 걸 알고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는데 시기하는 자가 있다 이거죠. 누가 그러냐? 바로 공회원들,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완전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지 몰라요.
자, 오히려 더 신바람 나고 막, 야 하고 이렇게 높여주고 막 그래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환자라는 부모와 더 나가서 긍정적인 사람들은 하면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막 이때다 하면서 중상모략으로 막 박해를 하고 있죠. 모함하고. 그래서 그 핍박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과거 같으면 조그만한 계집아이 소녀 어린아이에게 비겁하게 3번이나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 뭐냐면 그렇지 않냐고 과감하게 기탄 없이 복음을 전했던 사건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핍박과 또 이적과 기사 표적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4장에서도 여러분 들어서 알잖아요. 5장에서 알잖아요. 가두면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이렇게 떠받들고 막 그러니까 군중이 두려워서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다 놓고 계산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걸 처벌시킬까 완전히 처형을 시킬까 하다가 베드로를 야 이렇게 하면 이건 계산해 볼 때 유익이 없다 해가지고 풀어준데 자기들이 존심 있잖아요. 최고의 공회원인데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 말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부활한다고 그것을 가르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보내잖아요. 그러면 더 신바람 나지만 기도하고 이적과 기사 표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종 예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생명의 역사 이적과 기사 표적을 나타내고 손을 얹은 병이 낫게 하시고 사도행전 4장 30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잡아다가 우리가 너에게 엄명을 하면서 너에게 금지상을 줬지 않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가리키지 말고 또 예수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말을 듣지 않느냐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옳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이 옳은지 사람의 말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봐라.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말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래든 저래든 관계없이 복음을 끝까지 증거했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때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이 자원해서 헌금을 막 드리고 전 재산을 바치고 그런 가운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고 아나니와 삽비라도 나도 하겠습니다.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5장의 사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반절은 감추고 반절은 드리고 해서 그 가정이 완전히 죽는 사건. 이때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야, 이 사건 알지 않느냐.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이것이 삽시간에 예루살렘부터 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더욱 경건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기하급수로 120명으로 시작했던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 10,000명 이런 식으로 계속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숫자가 많아지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 내용이에요. 숫자가 적었을 때는 바로 가죽과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숫자가 워낙 만여 명 막 이런 큰 숫자가 말이 10,000명이죠. 이건 그 당시 인구 밀도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0,000명이요. 그 도시를 바로 교통체증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헌금을 내 오늘같이 그 도시문화가 아니라 농경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품 자기의 어떤 사람 담요도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건 다 드리는 거예요. 곡식도 드리고 헌금도 현금으로도 드리고 천일염이라고 드리고 이것저것 다 드렸을 때 한 번 예배 드리고 나면요 산더미 같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눠줘서 이제 다 이 구제의 대상을 삼아가지고 다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헌물이 쌓이다 보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다 나눠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 지쳐버린 겁니다. 이 말 잘 듣는 사람들은 항상 일거리가 넘치죠. 쉴 사이가 없죠. 근데 말 안 듣는 사람은 그냥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사람은 할 일이 없어 빈둥빈둥 노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그러냐? 그때부터 그랬더라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이 유대인인데 똑같이 유대인인데 해에서 노마에 망하고 또 헬라에 망하고 헬라가 망하고 나 노마에 또 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외국 생활하다가 이방인의 생활하다가 나중에 고국에 돌아와서 신앙생활 하니까 항상 딱지가 붙어 있는 것이에요. 무슨 딱지냐? 저 사람은 헬라파야 그래. 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유학파 미국 유학파 이런 딱지가 하나 붙잖아요. 그와 같이 이 본의 아니게 이방인으로 이거 나라가 망해가지고 끌려간 사람이 있고 또 끌려가서 거기에서 돌아올 사람이 있는데 돌아오지 않고 나중에 돌아오고 어쨌든 고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이때부터는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이곳을 지켰다 하며 자부심을 가져요. 그들은 이제 너희들 왔냐 해서 보이지 않는 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그 본국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 그 자부심 속에서 그러니까 저희 헬라파 그 유대인들에게 시켜 그 사람들 뭐 다 하겠지 하다 보니까 나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면 그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열심히 사도를 돕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왜 우리만 하냐 투덜거리면서 왜 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왜 그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만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만 왜 부려먹느냐 이거죠. 사람이 많이 모이다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몰라라고 뒷짐지고 구경꾼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빠가지고 틈새 어떤 일순이 모자란데 으스렁으스렁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차라리 눈에 안 보이는데 보이면서 누구 약 올린 것처럼 그러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1절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는 지금 항상 교회가 굉장히 부흥되고 전도의 불이 붙여지고 5장 42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런 분위기 속에 있을 때에 숫자가 굉장히 많이 그 교회가 부흥돼서 많아졌을 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여기서 원망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나느냐 이거죠. 봉사하는 사람들,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 구제를 받고 또 구제를 왜 그 사람은 주고 우리는 안 주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안 일어나고 그냥 평강 천국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이 모이는 이 땅의 교회는요 다 문제가 있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다 있다.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하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고 그런 것 같지만은 크고 작은 정도는 차이가 나요. 그러나 사람은 다 문제가 있다 이거죠. 자,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다 문제가 있다. 이걸 알아야만 합니다.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상천국을 이루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 너무 정말 행복하고 너무 천국 같은 생활을 하고 막 이래서 부럽다 하지만 그 속에 살아본다고 한다면 결론이 뭘까요? 야,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구나. 문제없는 사람 없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제 이렇게 살까? 누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산대? 안 살아봐서 그런 거예요. 살아보면요. 그래도 우리 집이 행복하구나. 이렇게 나와요 또. 여러분 내가 사는 곳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우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참아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귀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죄악이라고 한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가 만무하고 들어가서 이 유혹자가 있고 또 거기에서 서로 치고받고 막 전쟁통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 편하게 있겠어요. 그래도 전쟁 가운데서도 돈 번 사람이 있어요. 장사한 사람 있잖아요. 전쟁 가운데서도. 전쟁하는 가운데서도 그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생각했고 그렇지만 지금은 행복할 때가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여기는 다 그거 같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영원한 정말 근심 걱정 하나도 없고 평안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알고 우리는 이 염두에 두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이 있는 동안에는 그런 것이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일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제자들을 다 모아놨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가? 사도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주 업무인데 주 사역인데 나누다가 보니까 시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밤이 새도록 하더라도 일이 끝나지 않으니까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지혜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중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들을 만한 사람 7을 택하여서 우리가 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했더니 그 좋습니다. 이렇게 만장일치 다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했던 일을 사도들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주 사역을 할 수가 없다가 보니까 그걸 제시했을 때에 여기에 좋다고 하고 역할 분담을 한 거죠. 역할 분담. 원래 누가 다 했다고요? 사도들이 다 했다. 오늘날 목사님들 다 했다 이거죠.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미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일을 하면 이 일을 못하고 일을 하면 이쪽을 못하고 그러잖아요. 둘 다 소화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밥은 먹고 살지만은 그러나 얼마만큼 따뜻한 밥과 또 정성스럽게 지어준 반찬을 맛있는 거 해서 그렇게 먹을 수는 없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주의 종이 무슨 설교를 하기는 하죠. 하기는 하지만은 여기에 깊이 묵상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을 등한시하면서 일을 해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교제잖아요. 사귐이잖아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아무리 욕을 하고 시어머니가 아무리 시집살 하더라도 남편이 잘해주면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나의 사랑은 그로부터 사랑의 힘으로 어려운 역경도 다 이겨내듯이 주의 종이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무리 어렵다라도 이겨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 모든 힘의 원동력인 줄기가 막혀버린 상태에서 밥 안 먹고 일할 때 짜증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역할 분담을 하게 된 거예요. 좋다고 그래서 단 3가지 자격이 있어요.
성령 충만. 두 번째 뭐예요? 지혜 충만. 세 번째는 칭찬 들을 만한 사람. 칭찬은 사람이 인격체로 보였기 때문에 모범이 돼야 된다 이거죠. 존경심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존경심이 없어지고 모범이 되지 않으면 누가 리더십으로 그가 리더십이 이끌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7 사람을 택하여서 안수하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첫 번째 집사가 나온 거예요. 안수 집사가. 안수를 받지 않으면 서리 집사입니다. 매년 임명한 거죠. 근데 안수 받으면 종신제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이 7 집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일꾼.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은 어때야 하느냐? 먼저 자격이 이미 안 것처럼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들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충만해야 되겠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듯이 바로 말씀과 기도가 항상 거기에 함께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지혜 충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만 돼요. 세상의 지혜도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 땅의 지혜로서 그 시대마다 바뀌어지면서 그 지혜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구분시켰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이렇게 나오고 땅의 지혜는 이렇게 나와요. 지금 교회는 영적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마리아 몸속에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바에 의해서 오셨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온전하게 이끌어 갈 수도 없고 운영될 수도 없고 은배운세를 이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요셉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 상황이 있었을 때에 세상도 감당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거기에 남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왕이라고 해서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비 오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흉년 든 걸 어떻게 해요?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갔던 걸 믿기 바랍니다. 물건 보따리처럼 팔려갔던 요셉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 너는 나보다 낫다. 너는 나보다 낫다. 내가 왕관만 썼을 뿐이지 나보다 낫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무릎 꿇고 절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가 이것을 앞서갈 수가 없다. 하나님 지혜 앞에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냐?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나와요. 자, 지혜는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짐승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 나면 어디로 보내라? 서울로 보내라. 아니, 서울만 사람 사는 데입니까? 시골에도 다 사람 사는 곳이에요. 어디든 사람이 살 수 있지만은 꿈을 이루고 정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러려면 어디로 보내냐? 바로 서울로 보내라. 사람이 많다가 보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사기꾼도 있고 지혜 있는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막 다양한 사람이 섞여 사는데 거기에서 이런저런 다 겪을 때 세상이 이런 거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폭이 넓어지죠. 시야가 넓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토독해서 배워서도 경험해서도 쓴맛을 보면서도 단맛을 보아서도 이게 산 지식이 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지혜를 얻게 되고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궁지에 몰리면요 거기에서 이겨내려고 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신체상에서도요 뭐 백신에 의존해 버린다. 자가 면역을 완전히 예민하고
어떤 의학만을 의존해 버리면요, 자기 것은 완전히 힘을 쓰지. 지금 어떤 뭐 장테푸스나 이런 이 백신을 맞잖아요. 그러면 열이 나요, 안 나요? 늦어. 열이 나니까 이걸 반사작용 속에서 다른 것이 들어오니까 평상시에 놀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서로 싸우기 위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땀이 뻘뻘 흘리고 긴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막 벌 그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누가 이겼다? 사람이 인지적 의학에서 넣어주는 그 백신이 이겨버려. 그러면 다른 저기는 내가 뭐 졌는데 뭐. 그러니까 또 시기가 하면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가 면역을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하더라도요, 거기에서 그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다 이겨내게 그럼 해놨는데 너무나 이게 의존하다 보니까 약 먹고 못 먹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작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항생제 같은 건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그렇다고 해서 의학을 무시한다는 건 아니라 너무 의존하지 말아라 이거죠. 이 신장 같은 경우는요, 의학에 대해서 바로 일을 해버리면 그게 일을 안 해요. 그래서 한번 투석했다면 어떻습니까? 기계가 해주니까 나는 할 일 없다. 나중에 하려고 하면 못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농사짓는 농부가 일밖에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기계가 하고 모든 걸 다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일을 손을 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돼요. 옛날처럼 일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 이거죠. 외국에 수입살이 굉장히 싸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사 먹으면 야 농사질 필요 없다 해서 이제 농사짓는 농부도 자기가 농사짓지만은 그거 팔고 수입쌀을 사 먹고 그래야 이익이다 이거죠. 나중에는 야 농사질 필요 없어 돈이 더 들어가 해서 나중에 농사짓지 않고 다 손 떼어버리면 이제 그때 수입에 어떤 것이 막 올라가 버리죠. 야 농사 다시 지면 되지. 다시 지읍니까? 이미 손을 놓아버린 데는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의 심리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를 통해서도 벌써 안착되고 안일제기 이런 일이 있다가 보니까 이제 해야 하는데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기도도 안 되죠. 나오는 출석도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를 2시간 하고 3시간 하고 4시간 하고 그랬던 것이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11시에 철회하면 밤새 철회하고 새벽 기도 연결시키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계신 분요. 난리나. 2시간 하는 것도 완전히 한 5분만 지났더라도요. 여기서는 다 보이잖아요. 핸드폰 봤다가 저기 있다가 또 없는 사람 뒤에 있다가 찾아보고 뭐냐면 목사님 시간 지냈습니다. 묵시적으로 그런 소리 같아요. 그런데 30분 지났다. 이제는 막 얼굴색이 그냥 울긋불긋 해요. 똑같은 공통적인 말이 뭔지 아세요? 길다고 은혜스러운 것이라 간단하게 엑기스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다른 말로 한번 설득해 볼까요? 여러분 빨래는요, 빨래는 찌들게 입으면요 때가 잘 안 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때 빼려면 세제에 담궈 놓고 그래도 안 빠져. 그럼 삶아요. 삶아가지고 그러면 시간 많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잖아요. 그냥 작게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하냐? 날마다 날마다. 그럼 올해까지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 한 구절 읽고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습관이 나에게 딱 와서 나중에는 손 떼어버리면 그렇게 힘들잖아요.
어떤 분이 일밖에 모르는데 어느 날 나 그만뒀다고 하는데 한 달만 있다가 일한다고 하는데 한 달 돼도 두 달 돼도 세 달 돼도 1년 되더라도 일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잖아요. 그래 병들었잖아요. 감을 잡을 게 누군가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렇다 이거죠. 있는 자에겐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건 빼앗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느냐. 너 이건 해야 된다. 적당하게 쉬고 적당하게 한데 이것을 그냥 쭉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기 싫어서 못해버린 거다 이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난 뒤부터 사회 문제가 온 거예요. 자, 노동계에서 유럽에서는 5일제를 했어요. 우리나라 5일제 드리고 난 뒤부터 완전히 굉장히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뭐가 만지냐? 미국에서 우리 친구 5일제 돼서 한국 큰 위기가 오겠다 그랬더니 옥목사 그렇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5일제 되면 오히려 모든 걸 주일 준비하고 그러기 위해서 일을 다 가정일하고 가족과 함께 배우고 그렇다. 근데 자기는 미국 생활하다 보니까 미국의 문화하고 달라요. 미국의 문화는요.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친구 집에 붙어있지를 않았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요. 완전히 가족과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차 한 대니까 같이 다녀야 하고 또 혼자 다닐 수가 없어.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다 가정일 보고 주일날 온전하게 교회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직장 달려 한국에서 이민 왔을 때 직장 잡으려면 한국 사람 만나려면 교회 가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다 이거죠.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은요. 언어 다 통하죠. 자동차 문화 있죠. 우리는 저 길목 쪽으로 바로 문만 열면 식당 있고 잘 될 것 같죠? 안 돼요. 옛날에는 잘 됐어요. 자동차 없을 때는. 이제는요. 답답하게 얘 이런 데서 먹냐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아주 그런 데가 음식점 있나 할 정도로 그런 데 가서 먹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통문화 발달됐죠. 또 여가 생활하죠.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 이거죠. 거기다 공연이 좀 더 그래 일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 선하게 사용하는데 악하게 사용하면서 거기에 숙달이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교회는 시간 있는 사람 여유가 있고 때로는 여기에 시간이 나면 가고 내가 계획 속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1순위가 된다 이거죠. 자, 누가 1순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1순위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은 밀어서 나중에 뒷전에 가버린다 이거죠. 신앙관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5일제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더라 이거죠. 신앙의 무장이 될 때 5일제가 아니라 여러분 3일제가 되더라도 탈이 없지만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게 더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꾼은 어떤 삶이냐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일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억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감사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감사히 여겨야 된다. 일꾼이 일할 것이 없으면요 이게 비극이에요. 멀리 이사 갔던 어떤 우리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예요. 일산으로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집사님이 하루는 직장에 갔더니요 자기 책상이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경리한테 물어봤더니 책상 빼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을 잡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만두라고 하지 않고 계속 자기 책상이 없어져 버리고 어떤 책상 하나 갖다 놨는데 아무것도 없고 일도 주지도 않고, 그래서 누가 이기는 나가란 말이구나. 근데 나는 절대 안 나가 하면서 계속 출근한 거예요. 다른 사람 일하는데 자기는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게 또 하루 이틀이죠. 2달인가 3달을 버텼대요. 다른 사람이 일하고 막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또 이제 점심 자기는 왕따가 되어지고 할 일이 없다가 보니까 나중에 도저히 못 있겠더래요. 그래서 그만뒀다. 이런 말을 해요. 책상을 빼들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표를 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결국 자기가 일거리가 없는데 뭐 있을 필요 있냐 이거죠. 그 회사에서 그만두라가는 유형이 어떤 방법으로 그만두라는 것도 다 다르겠지만은 그 집사람이 다녔던 회사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생일 카드를 보내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금 어디 사냐, 부산 산다고 하면서 주말 부부한다고, 언제 한번 오겠다고, 그러면서 외국에 있다가 지금 와서 이제 한 40명 있는 그 저기에서 상당히 직급이 높은 이 자리에 있더라고요. 다른 정령 퇴직하고 해야 하는데 기능직 때문에 굉장히 거기서 필요한 직무를 가지고 일을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지 일꾼이라는 것은요,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영광스럽게 알아야 해요. 자, 일이 없다고 한다면요, 가장 불행한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일이 없으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일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비대면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 일이 없으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일이 없으면 가장 불행하다니까요. 목사도요, 사역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은퇴하시는 어떤 목사님 초기 때 한 번씩 만나는데요, 완전히 1년 차에 1년 만에 보는데 그렇게 완전히 반짝반짝했던 사람이 초라해가지고, 왜 이렇게 초라하지? 제가 웬만하면 그런 말 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늙었어요? 완전히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일을 하시는 거죠. 지금 12월 달 되면 대부분 우리 교회 이제 11월 달로 이제 바뀌어지잖아요, 행정이. 그러면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거 못하겠습니다, 몇 월 달까지 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철수하세요. 좋은 말로 해서요. 주의 명령입니다. 예.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요. 편한 것이 아니다니까요. 일거리가 없으면 목사님 너무 저는 억울하기도 하고요. 내가 편하려고 해봤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 뭐 하나 주세요. 아니,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여 하면서 별 수 없지 뭐 그러지 말고요, 없으면 내가 일을 만들어서 해야지 하면서라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영혼이 행복해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 영혼이 깊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오늘 5,000명, 10,000명 보이는 교회 가운데서 7 집사가 선택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7 집사가 되어진 과정 속에서 여러분, 그들은 영광이었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7사람 가운데서 3사람은 잘할 거예요. 세데반, 빌리, 그 다음에 또 누구? 안디옥 사람? 니골라. 특별한 나머지 4사람은 잘 익혀지지 않은 사람이죠. 이 사람을 다 이야기하다 보면 다 시간이 없어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일꾼은 일할 때 가장 행복한 것이다. 할렐루야. 가장 행복한 거예요. 끝까지 사용돼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끝까지 사용돼야 된다. 여기서 끝까지 사용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니골라. 성경에 보면 여기에 일곱 지사는 아니지만 데마도 끝까지 사용되지 못했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고 한때는 사용됐어요. 니골라 성령 충만했고 정말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어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말했잖아요. 어떤 학자는 이 니골라당을 만들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다 해서 이건 확실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요, 이 니골라는 저는 그 학자의 주장을 아니라 요한계시록 니골라당을 내가 미워했다 나오잖아요. 유대교에 입교했었던 사람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하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전 있었던 유대교 거기에서 기독교로 개종해 돌아와서 일곱 지사 중에 하나가 됐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옛날로 돌아갑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일꾼이 일을 하지 않으면 잡념이 생겨요. 잡놈이 생기고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일하는 순간은 일에 몰두하면 잡생각이 다 사라지면서 몸은 피곤하지만은 정신은 여러분 건강한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일이 없으면 몸은 편한 것 같은데 복잡해져요. 집을 지었다 부셨다가 지금 생각은 누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을 갔다가 우주여행을 하다가 바닷가에 갔다가 산에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리 갔다가 얼마나 여러분 이게 편한 걸로 생각하지만요 성령에서는 한마음 한뜻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 중간에 니골라 같은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첫 번째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들을 만한 사람을 택하여서 세워서 일꾼으로 세웠지만은 여기서 끝까지 일꾼으로서 다하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 행여나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어떤 기도요? 충성을 위해서 기도.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 하면서 기도할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멸류관이 내게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 충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사로서의 셀장으로서의 기관장으로서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종종 말씀드리지만은요 미국에 보면 성가대에 했던 백발노인들도요 성가대 몇 년 했냐고 했더니 30년 했다. 자기는 지금까지 성가대에 교회 생활하고 3년 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 아마 3, 40년 한 사람도 있고 교사했던 사람 완전히 여러분 카터 대통령 알잖아요. 한국에 와서도 여의도 침례교 집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외교 활동하기 위해서 왔는데 정상회담 하기 위해서도 왔는데 주일날 나는 교사를 해야 된다 해서 명예 주일학교 교사를 여의도교회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직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꾼이 더 영광스럽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는 재임 때요 인기 없었어요. 민주당 대통령이었는데 그는 재선 때 떨어졌어요. 떨어진 것을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떨어지고 난 뒤에 더 영광스럽게 모든 세상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양반이 가서 다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됐어요. 그는 셈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끝까지 사용되어진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인데 언제가 국민을 위해서 상당히 한 2, 3년 됐는데 그가 얼마 남지 않았다,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분 죽으면 그 가리키는 내용을 못 듣는다고 해서 비행기를 타고 자동차로 또 4시간을 타고, 그래서 시골 교회인데 완전히 주차장에 그 도로변에 세워놨는데 걸어가는 그 거리만에 30분을 걸어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그분의 마지막 언제 죽을지 모르면 이제 듣지 못한다, 직접 듣지 못한다 해가지고 거기까지 들러 다니고 그러고 있더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은 영광스러운 일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만 나 가면 다 나는 끝난다. 난 다 털털 털어. 너 힘들어. 힘드니까 그런 생각 되겠죠. 홀가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우리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아요. 은혜 받지 못하면 니굴라처럼 곁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지키리라. 여러분, 지키는 것이 행복이요,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봐주시고 또 자신의 영혼이 충만한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50장 평생 소원 이것뿐 조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지할 것 뭐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박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비대면에서 댐에서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는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화살처럼 쏘면은 그렇게 빨리 가는, 그보다 더 빨리 광음과 같이 빠른 속도로 세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지만은 병들면 일할 수 없습니다. 기력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면 하고 싶으면 못합니다.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무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 여기면서 주여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한 가운데 주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집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셀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관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여 부서의 모든 직분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감사 여기며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초대교회 주여 일어났던 사건들을 주여 발견하면서 우리에게 주님 직분들이 어떻게 형성되어져서 주어진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신 그 직분 하나님 감사하며 주여 다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무엇보다도 일꾼은 일을 해야만 진정한 일꾼이요 일을 할 때만이 행복하고 일할 때만이 주여 하나님의 귀히 여긴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이 종을 데리고 있을 때 일잘한 일꾼을 귀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교회에서 부여해준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긴 걸 알게 하여 주시었사오니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여 저 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어떤 가운데서도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일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여 정말 모든 것이 참 아버지 무엇보다 미련한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일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일꾼은 일할 때 가장 행복한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사오니 주여 힘들고 때로는 정말로 우리의 힘에 버거운 것 같을지라도 여기에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허락하신 것을 알았사오니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저희들 주님이 우리에게 힘주신 동안에 또 주여 화살같이 주여 빠른 아버지 우리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주여 그래도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사의 직분을, 셀장의 직분을, 전도자의 직분을, 아버지 기관장의 직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에서 부여해진 그 직분을 하나님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고 아버지 너희 구할 것은 마땅히 구할 것은 일꾼이 마땅히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충성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초대교회 일곱 지사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들 만한 사람을 택하였지만은 하나님 끝까지 일하지 못한 자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럴까 심히 두렵사오니 끝까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제 나에게 맡겨준 직분, 우리 집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또 목회자로서 우리는 셀장으로서 가지가지 자기에 맡겨진 일,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마는 이제 각자의 기도를 위해서 그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이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어떤 자를 귀히 여기겠습니까? 똑같은 일꾼 가운데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인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 얼마나 귀히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한다고 한다면 귀히 여기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인 만큼 일할 때 귀히 여긴다는 생각, 모든 뒤의 결과는 이러면 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놓고
함께 주여 부르며 동서로 자유스럽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약한 우리 육체의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한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일하기 위해서 우리 배부를 살피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일하라고 우리에게 주여 성령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러 가신 주님, 또 지혜를 주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여 우리에게 맡겨진 아버지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일일이 낱낱이 고백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랐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며 하나님께서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하나님 무의 권세 간마귀들이 주여 마귀가 손뼉치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일꾼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한 길로 떠 일곱 길로 떠나버리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 감당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아버지 각자의 모두 활발하게 기능이 살아있을 때 온전한 몸이 이루어지듯이 제각기 주님 직분들이 아버지 감당할 때마다 그 영혼이 소생하며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건강한 지체가 되어서 함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복된 생활을 나눌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일해 주시옵소서.